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기쁜 일 또 낙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낙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낙은 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또 세상이 주지 않는 형이상학적이고 4차원적인 그런 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 보니까 엄청 부흥했네. 보니까는 지난주하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꽉 찼어. 전도 열심히 하신 모양인데 와보라고 호산나 성가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얼굴도 보이는 듯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전반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크게 업그레이드 되고 배가하는 부흥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앞장서 나아가십시다. 오늘 기도, 찬양, 예배, 말씀 등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원천적인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오늘 거저가는 분은 없을 거야. 그분을 배움으로 인해서 영력과 체력과 기력과 재력과 또 필요한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벌써 힘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벌써 기운차 보입니다. 해낼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마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손주죠. 디나가 세겜 사람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보복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 남자를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재물도 약탈하고 거기는 아이와 여자까지도 다 끌고 왔죠.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금 사람들이거든요. 보복을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특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가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저들이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멸망당할는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베델로 가가지고 너 처음 나에게 서원했던 내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십 년 전에 한 20여 년 전이죠. 넘었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개나리보점 하나 걸머지고 집을 떠났는데 그가 광야길을 지나는데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또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리라. 그 외에 몇 가지 축복을 해 주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반드시 다음에 또 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바로 그것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고 도와주셨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할 때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의 양떼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가 분이엘의 아침을 만난 다음에 형과 에서하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금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주 잘못된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세금으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거기서 디나가 순교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보복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1년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세금으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일련의 사건 왜 일어났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일어날 일들만 예상하고 아이고 내가 우리 가정이 세금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언제 우리가 고통을 당할런지 우리가 멸망당할런지 알 수가 없구나 하고 불안 초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옛날에 베델에서 서운한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비로소 야곱이 자신의 그 가오를 이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금으로 간 것이 큰 결정적인 잘못이고 미스테이크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자, 2절 3절로 넘어갑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신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자식과 또 여인들과 가솔들에게 태도를 올바로 해라는 것이. 그 첫째가 뭐냐면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하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정결하게 지어
저희 삶 자체가 제물입니다.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당부합니다. 너희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드라뱀, 소위 이방 신상들 다 내놔라. 너희 귀걸이도 내놔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액세서리에 자기가 신봉하는 신을 새겨가지고 몸에 지니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귀걸이 한다든지 목걸이 한다든지 말입니다. 근데 다른 종파도 보면 자기들의 그 신봉하는 신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거든요. 그러니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게 유일신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깊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또 양다리 걸친 경우도 많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 내놔라. 그리고 의복도 정결하게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복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이왕이면 청결하고 단정한 것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저건 좀 그렇다 싶은데 그런 복장으로 또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배 와가지고 계속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씻고 있던 껌을 쫙쫙 씹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뭐 물을 마시는 거야 어느 정도 익숙해져 한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거 들고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내가 대할 때 또 집에서 읽을 때는 절대로 다리 꼬지 않아요. 절대로 자세 흐트러지지 않아요. 딱 말씀 딱 들으면 자세가 딱 정졌어요. 사람 앞에서 어른 앞에 높은 사람 앞에 갈 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태도. 저 태도 봐라 태도. 군대에서는 태도만 틀면 주먹이 날라오고 귓사리가 날라오고 우리 다 경험했을 거예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 제식 훈련할 때 반듯하지 않으면요 구두발이 날라오고요. 그 자리에서 냈다 째면 한 대 치면 그냥 나갔다 그랬죠. 요새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런 옛날에는 그거나 비일비재하고 외국에 지금 공산국가 러시아라든지 북한군 그 동영상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나요. 개패드 패는데 거반 죽여놔요. 저는 그런 부대를 겪었기 때문에 부동 자세 얼마나 중요해요. 자세 봐 자세. 근데 가끔씩 이렇게 직원들도 보죠. 제가 모든 기관을 겪고 오실 때 태도 봐. 저 근무하는 태도 봐라. 저 자세. 제멋대로 하는구나.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임재를 의식하며 자세를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전 축복성회 때 코람데오라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코람데오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정신 차렸어.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설 모두에게 정결하게 하고 우상 액세서리 다 버리고 의복도 바꿔 입으라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올라가자. 자, 준비가 됐으니까 올라가자. 그래서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약속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20여 년 이상 자기와 함께 해 주신 것이 생각나서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빈손으로 갔다가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비록 뒤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원이 있은 지 무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서원을 기억해가지고 이를 행하려고 올라갑니다. 자, 4절 5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합니다. 다 액세서리라든지 부정 타는 것들은 걷어가지고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집안 사람들에게 이런 정결 행위를 한 다음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쫓는다는 그런 모습으로서 신앙의 결단을 가족들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성으로 갔다가 큰 환난과 역경을 겪은 이 사람, 나올 때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세금 사람들이 이제 보복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스 그리고 가나안 족속 일부가 이 야곱의 가족을 완전히 막 끝장내 버리겠다. 세금의 가족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으니까, 모조리 죽여 버렸으니까, 어린아이까지 죽이. 그러니까 똑같은 보복을 이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막 불타고, 그런 또 기운이 느껴지고 또 소문이 들어왔어.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쯤 돼가지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하는 그 즈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제 추격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따라가서 잡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추격의 의지가 꺾였는가, 사라졌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랑 무사히 이제 베델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방책보다도 환난과 역경, 절체절명에 있어서 건진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을,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취해가지고 돌 기둥 삼고 거기다 제단하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엘 베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떡집. 거기서 나온 말이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런 의미 있습니다만은 이 엘은 야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엘 베델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야곱은 자신이 에서에게 보복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 가운데서 서원을 하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11조와 더불어서 또 돌아올 때 큰 제단을 여기서 꼭 쌓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나서 돌아왔고 그 서원을 지킨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거들랑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나 현대사에
이 서운한 것을 지킨 분들이 많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가 그랬죠. 내게 자식을 주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자마자 8일 만에 할례하고 하나님 전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원은 경솔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즉흥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상고하고 그렇게 해야지. 쉽게 서운했다가 그거 못 지키면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입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사로서.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서운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줍니다만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나와가지고 맞이한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 했는데, 아뿔싸 가장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튀쳐나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데, 이거 참 이런 표현에서 좀 안 됐습니다만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이에요. 예, 미치고 팔짝 뛴다 그럴까. 어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네가 나오냐. 강아지가 나오지 차라리. 예. 근데 그런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신인 제사가 많았어요. 인신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이방 종교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뭐 그런 이유거든요. 사실은 사람을 잡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 누굴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진 않아. 예,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내가 당하고 말지, 내가 감당하고 말지. 그 얼마나 사랑이 크면 부모 입장이 그렇겠어요. 내가 당하지. 저 자식이 당할 건 내가 당할게. 내가 대신 아파줄게. 내가 대신 죽을게.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한량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 성경에 보니까 받은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방 종교는 많잖아요. 예. 뭐 간을 빼거나 심장을 빼거나 그런 것들이. 예. 그런데 입다는 그 서원을 지킨 것을 보세요. 하여튼 엄청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동시에 또 입다의 딸도 굉장합니다. 웬만하면 요새 같은 딸내미 같으면 7길로 도망갔을 거야 아마. 딴 나라로 가든지.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제물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조지 물러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에게 도움 안 받고 하나님께로만 도움 받겠습니다. 자그마치 고아를 2만 명이나 키웠어요. 그가 서운하게, 하나님 사람 도움 안 받아요. 하나님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 돈 달라든지 도와달라든지 구걸하다시피 안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고아 2만 명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빵이 트럭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독지가가 와서 또 좋은 성금을 내놨는지,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인 것입니다. 허스든 테일러도 그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분으로 유명하고, 코리 텐 붐, 이 여사도 유대인 가운데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남은 생에 이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귀한데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살고 많은 유대인들을 건진 유명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서원 헌신도 기쁘게 여기지만은
여러분 작은 헌신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헌신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재물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작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도 귀한 헌신이요 또 열매로 기억하시기 때문에 서원 못지않게 소중함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모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란 바굿이라 불렀더라 합니다. 야곱의 일행 중에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어요. 드보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 하람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일행 중에 이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어요. 바로 드보라인데 그것은 리브가가 먼저 죽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집을 떠나왔는데 그 중간 사이에 어머니가 죽게 된 거예요. 자기를 떠나보냈던. 그래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 슬프겠습니까? 그 위기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제안해가지고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보냈던. 그 다시 또 곧 언젠가는 돌아와 뵐 줄 알았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냐? 이 바로 드보라가 와가지고 이 밧다람까지 와서 당신의 어머니가 소천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꿈에 그리는 어머니가 죽었다니. 그래 리브가가 죽게 되니까 유모 입장에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소식을 집단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알려야 되겠다. 드보라가 그 먼 길을 찾아서 야곱에게 들어오니까 야곱이 드보라를 가정의 가설의 일원으로서 받아 주게 된 것입니다. 함께 야곱의 집에 살고 있다가 이제 베델로 떠날 때 동행하다가 결국 임종을 맞게 된 것입니다. 드보라의 죽음도 야곱에게 큰 슬픔이었어요. 어머니를 돌봤던 이 드보라가 마치 어머니처럼 느껴졌거든.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있는 것이 따뜻함이 있었다. 거의 뭐 할머니나 다름없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야곱이 이제 슬퍼. 마치 어머니를 잃은 듯한 슬픔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드보라 그 시신을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알론 밧굿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제목이 뭐냐? 의미가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비통했으면 이 드보라 죽은 것을 꼭 어머니 죽은 것처럼 생각해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해가지고 알론 밧굿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 9절 13절까지 갑시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밧단 그때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밧단으로 갈 때에 야곱이 이미 사닥다리에 오르신 그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또다시 뵙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 제단을 쌓는 이 야곱에게 다시 자기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죠.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그때 이미 분이엘의 아침 될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냐? 그래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두 번째로 다시 확인해 주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도 얘기하셨고, 특별히 여기서 너희 허리에서 임금들이 나오리라. 끊이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이제 실록까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함께 13, 14절 읽어 보십시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말씀하기를 내가 누워 있는 땅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티끌같이 번성하게 되며 서쪽, 동쪽,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약속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확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21세기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하거나 또 온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고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이겨나가자. 극복하자.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늘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야. 팔짱 끼고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을 내라. 화이팅.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잘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하나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가 누웠던 그 베델 땅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이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 되었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온 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성과 아이를 포함하면은요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이제 가솔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00만 정도가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인구 조사를 계속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인구 조사할 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계수된 자가 총계가 60만 3,500명이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오니까는 60만 1,730.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20대 이상의 남자, 이건 전쟁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왕가가 이제 유대 지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아랍이야. 나머지는 이제 아랍이나 그쪽에 흡수됐어요. 아니면은 갈렙과 같이
이렇게 유다 지파로 이제 흡수되는 그런 지파도 있었고 말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거기서 왕이 나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라건대 다윗 왕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원하. 다윗의 뼈를 지금 국기로 삼는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도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복종하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들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주겠다. 상당수가 아니라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하고 돌이켜서 광야로 가서 죽었지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 유다 지파가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장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생에 2번 나타났죠. 바로 바단 아렘 그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 2번째 기회에서 본 거예요. 베델 돌기둥을 다시 재건해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느낀 것이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을 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예비하신 야훼 일의 하나님, 그 모습으로 보여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건져주신 그 주님, 38년 된 병자 일으켜 주셨던 주님,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배불리 먹이고 남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니까 이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훼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대체로 하나님의 사자를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보니까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31장, 출애굽기 3장, 14장, 23장, 32장, 민수기 22장, 사사기 6장, 13장, 열왕기상 19장, 열왕기하 19장, 역대상 21장 등 많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주,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야훼는 엘로힘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엘로힘 그리고 야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야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비껴가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절을 보면 야훼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곁에서 그를 만나니 야훼 사자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표현이 나온 거죠. 자, 14절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읍시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돌기둥을 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제물을 보냈는데 이 전제물은 대체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포도주, 그다음에 약간 그 도수가 높은 독주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액체입니다. 이 전제물을 부은 다음에 그 위에 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 집이라 이렇게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있은 지 후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동안 인본주의에 빠졌던 야곱이 비로소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을 통해 가지고 신본주의, 완전히 절대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긍정으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곁길로 갈 때도 있고 또 내 생각을 앞세울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곧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첫 믿음을, 첫 그 자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좀 신앙이 흐려지고 있구나, 나태하구나, 내가 좀 뭔가 힘들구나, 시험에 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첫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 우상 작은 것이라도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리는지 몰라, 부도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부도내지 않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모습은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런 성경 공부, 말씀 공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여생, 그런 여정이 결국 큰 복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낙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아닙니까? 복은 크게 두 가지야. 주님과 신령한 여정을 보내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사는데, 2026년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은혜를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하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은혜의 그 기억나는 표식이 자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니 영력과 체력과 기력과 지력과 재력으로 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며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엘베델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승리를 구가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